지난주 주일은 무슨 날이었나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은 무슨 날이었는지 하나, 둘, 셋. 드림스타 투게더. 아이, 너무 쉽잖아. 너무 쉬웠으니까, 그쵸? 드림스타 투게더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주일 1층에 올라가서 유년부, 우리 소년부와 같이 함께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때 그 시간대 우리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말씀도 있었고, 또한 경품도 있었고, 레크레이션도 있었고, 간식도 있었고, 또 샌드아트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샌드아트가 뭔지 알아요? 그렇죠? 모래 그림입니다. 모래로 어떠한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 뭐 그런 것을 샌드아트라고 하는데, 그때 이 모래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표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손에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는데 뱀이 와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죄가 들어왔고, 이 죄를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이 와서 해결하셨다. 이것이 저번 주에 샌드아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말씀으로 정말 잘 표현한 말씀 구절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래는 있잖아요, 우리와 하나님은 이렇게 둘로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죄 때문에 이렇게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는 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담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바로 자기 육체,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막힌 담을 해결하셨다라고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간에 막힌 죄, 담을 죄라고 목사님 표현하고 싶어요. 죄를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하셨다. 이것을 저번 주에 우리가 샌드아트로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지난주 드림스타를 5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나요? 예, 이렇게 하면서 또 하고 싶다. 그렇죠? 그죠? 재미있었다. 행복한 시간 있고, 말고 초등부 최고. 역시나 막 유년부와 소년부는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는데, 역시 우리 초등부는 이렇게 책있다 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네, 네, 어쨌든요. 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 목사님이 아까 전에 드림스타를 5글자로 표현한다, 이것을 느낀 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혹시 학교에서 독후감을 써본 적 있나요? 독후감이 뭐예요? 독후감. 독서, 감상문, 다시 말해서 느낀 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 느낀 점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후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예요. 느낀 점과 후기가 왜 중요한지를 목사님이 써놨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기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향이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느낀 점과 후기에는 있잖아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도대체 뭐지?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제 벌써 12시가 지났네. 자, 이제 점심 먹었다. 아직 안 먹었어요? 난 점심을 먹을 것이다. 너 먹겠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참 피자가 땡기는데, 아니면 치킨이 땡기는데, 햄버거가 땡기는데, 마라탕인가 뭔가 땡기는데, 아니면 족발이 땡기는데,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막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생각했으면 그 다음은 뭘 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아니죠. 엄마 아빠한테 가잖아. 엄마 아빠한테 가서 저 치킨, 햄버거 어쨌든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막 얘기할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진짜 이거 사주면은 방 청소도 열심히 하고 할 테니까 좀 사주면 안 될까요? 하면은 그래 알았어 사줄게라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핸드폰을 딱 켤 겁니다. 왜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민족입니까?
그쵸? 여러분 배달의 민족 그죠? 배달의 민족이에요, 그쵸? 그리고 배달의 민족 아니면 쿠팡이츠 아니면 여기요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쵸? 이래서 어쨌든 이 음식 어플을 딱 키고 이제 쭉 어떠한 음식들을 먹을 때 생각했던 것들을 뭐 치킨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어플들을 키면은 음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그럼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음식을 먹은 후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음식을 먹고 나서의 느낀 점을 그쵸 리뷰라고 하죠. 그것도 다른 말로 리뷰라고 해요. 느낀 점, 후기, 리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이 아까 전에 후기와 느낀 점이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생각을 바꿀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치킨 여러분 치킨 브랜드 굉장히 많죠. BHC, 굽네, BBQ, 후라이드 참 잘하는지, 프라다, 그쵸? 60개, 교촌. 여러분 벌써 목사님이 예언 먹어서 7개예요, 그쵸? 이 외에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치킨을 먹어야 오늘 잘 먹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쭉 리뷰를 봅니다. 그러다가 오늘 프라닭에 고추마요가 보이네. 뭐 땡기는데 딱 이제 보는 거예요. 고추마요 대한 이제 느낀 점. 와 맛있겠다. 이 고추마요의 이 뭐랄까 이 단짠의 조합과 이 마요네즈의 느끼하지 않은 감과 간장의 그 베이스가 너무 좋았다는 그런 후기가 있으면 그걸 보고 나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원래 예를 들어서 군대를 먹고 싶은데 이 느낀 점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느낀 점과 이 후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있잖아요. 저번 주에 드림스타라는 것을 우리는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느낀 점을 우리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후기글을 우리 초동부 친구들은 잘 쓸 수 있나요? 잘 쓰고 잘 얘기할 수 있나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냥 샌드아트 보고 나서 저게 있었네. 그냥 간식 받고 경품 얻고 돌아가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봤으면 그런 느낀 점들을 이제 내 친구나 이웃에게 잘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 먼저 요한이 우리한테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후기, 그 사랑을 먼저 실천하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이 밥 먹기 전 뭐하라고 했죠? 식기도 날 하고 있습니다. 식기도 자랑스럽게 그쵸? 자 손 내리고 식기도 하면은 꼭 친구들이 옆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야, 쟤 기도한다, 봐라 하면서 막 약간의 막 나에게 불편함을 줘요. 야, 나는 진짜 열심히 말씀대로 기도하고 싶은데, 야, 쟤 기도해, 이상해, 왜 기도하는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뭐예요? 왜 2예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여러분 왜 2예요? 2니까 그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쵸? 설명을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아니 당연한 거니까 1 더하기 1은 2가 당연한 거니까 2라고 하지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식기도, 전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세상이 나를 비웃을 수 있어요. 야, 쟤 전도 한다 봐라. 쟤 식기도 한다 봐라. 해도 이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내가 식기도를 할 때 친구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것 이건 당연한 거구나. 내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야, 너 나한테 왜 전도하냐? 라고 하는 것도 당연한 거다. 그러니 목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일이니까. 그러니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비웃고 놀리고 해도 그건 이상한 게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실천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어떠한 이제 사랑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 같이 함께 우리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래요. 형제를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후기를 느낀 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형제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사랑을 딱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드나요? 아무 생각 없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나는 최근 일주일 저번 주부터 오늘까지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내 입에서 사용한 적 있다? 한번 손 내리시고. 거의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쓰기엔 어색해요. 그쵸?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상한 막 눈을 쳐다보죠. 그쵸? 그쵸? 주원아 한번 해볼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해. 그죠? 힘들어요 이게요. 네, 이게 그만큼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직까지는 우리한테 좀 어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 사랑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목사님이 이것을 갖고 왔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장이라고요? 만약에 사랑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세요. 그러면 사랑은 뭐다, 사랑은 뭐다, 사랑은 뭐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 사랑에 대한 실천들이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요한일서가 말하는 그 사랑에 대한 표현과 실천은 도대체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도대체 사랑을 해야 될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먼저는 사랑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행동, 어떤 행동이냐면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을 다른 말로 하면은 돈이에요. 돈. 자, 그런데 목사님은 있잖아요. 돈에만 딱 돈으로만 도와줘야 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 조금 더 큰 범위로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범위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목사님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하루가 다르겠잖아요. 진짜 부쩍부쩍 큽니다. 막, 그쵸? 혹시 나는 유치원 때 입었던 옷을 지금도 입고 있다. 그래 세울아? 그러니 유치원 때 그래? 자, 그러면 4살 때 입었던 그 옷을 난 아직까지도 입는다. 4살 때 없죠, 그쵸? 못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마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있잖아요. 지금 못 입는 옷, 안 입는 옷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이제 부모님한테 나 안 입는 옷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초등부 친구는 혹시 당근 알아요? 당근 알죠? 엄마 아빠한테 내가 입는 옷 당근에 팔지 말고 무료 나눔 해달라고 하세요. 무료 나눔. 그쵸? 무료 나눔은 그거 안 된다고 할 줄 알았어. 안 돼, 그거 봐.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갖기는 싫은 남중이 싫고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내가 안 입는 옷들 엄마 아빠한테 나 오늘 말씀 배운 것 중에서 내가 가진 것 중에 나눠줄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어. 나 그것 좀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안 입는 옷들 당근에다가 그냥 무료 나눔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가진 것, 재물을 형제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 표현이고, 두 번째는 바로 말입니다. 말로. 나는 뭐 엄마 아빠 다 버렸대요. 옷도 없대요. 그리고 저는 돈도 없어요. 용돈도 안 받아요. 막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말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도 어색하고 힘든데요. 저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좀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뭘까라고 했을 때 바로 괜찮아입니다. 괜찮아. 자, 따라해볼까요? 괜찮아. 네, 여러분, 이 괜찮아도 있잖아요. 이 악물고 괜찮아하면 안 돼요. 표정은 밝고 괜찮아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도레미파솔 솔톤으로 해서 솔톤으로 괜찮아라고 그렇게 해야 상대방도 있잖아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친구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친구가 실수로 발을 밟거나 그랬을 때 아파서 굉장히 좀 이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면은 밝은 미소와 솔톤으로 괜찮아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표현이라고 목사님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이라. 그런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목사님 오늘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나눌 수 있는 것, 구체적인 방안 당근에 올려서 무료 나눔 해주시고, 두 번째 괜찮아고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밝은 미소를 머금고 솔톤으로 괜찮아라고 하는 것 또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목사님을 얘기했습니다.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랑이 좀 결핍된 세상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정말 많이 하느냐고 이 사랑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더 나아가 목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 학원 그 어디서든지 그 사랑을 전함으로써 그곳이 여러분들을 통해 따뜻한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